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례적인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그들의 마음과 또 행동을 새롭게 하는 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난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울고 애통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눈물의 애통함과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시작에서 애통의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삶으로 옮기는 실천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무엘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이후에 집을 나갔던 그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탕자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그의 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을 때에 그 탕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개는 변화이며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저 눈물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 깊이 죄악을 애통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의 변화되라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며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익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유익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예전에는 어떤 마을이 하나 조성되면 이 어떤 경찰서가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치안이나 어떤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교회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경찰서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 지역을 더 밝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조성하는 것에 더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도 이 수도권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며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된 회개와 회복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러한 선포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과 아스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마음속에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와 풍요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그 당시에 가장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명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자체였다는 것이죠. 세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무서움은 그들 안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가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쫓아왔던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근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대로 농사도 풍년이고 전쟁도 승리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의 죄인은 온갖 성적인 쾌락과 타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허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의 성공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신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섬기고 추구하며 그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오직 사람의 만족만이 선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우상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게는 우상을 섬기던 종교적인 활동들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신상들, 부적들, 주문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향한 명령인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총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배했던 문화와 맞서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욕망을 정당화하던 그리고 풍요와 만족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허용되던 그 세계와 세계관을 거부하라는 적극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구체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은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몸과 삶을,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 모든 가치관에서 그 세상의 방법에서 떠날 것을,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던 우상들과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과 뒤섞여서 세상의 원리가 나의 원리가 되고 세상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양한 모양과 모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따른 요구에 따르는 그 삶의 패턴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멈춰서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 나아가고 멈춰서며 그 삶의 중심이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참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바로 사무엘 본문 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대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의적인 형식적인 모양의 언약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와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위험에 빠지자 이제 기도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절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가져왔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에 이가봇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 절망으로 비참한 패배로 그들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에베네셀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찬송으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가봇과 에베네셀을 나누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가봇과 에베네셀을 나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이가봇과 에베네셀을 나누는 키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할 때에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리더로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회개와 변화의 원인이자 동시에 열매였던 것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존재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삶의 패턴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움직이겠다. 나에게 일어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통치권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역시 다스림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다스린 존재, 무엇이 사무엘을 다스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희귀한 시대,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은 능력이 많고 탁월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다스렸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한 인간 사무엘의 어떤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였다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이스라엘의 통치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금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안에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겼고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했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회복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말씀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어렵고 힘든 참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의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회개도 우상을 이기는 일도 말씀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어떤 지식이나 활동이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난해를 돌이키며 새해 소망을 바라며 곳곳에 모여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서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니라 그 모든 이가봇의 영광을 역전시키셔서 에베네셀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향한 기대로 하나님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